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네, 나 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해요. 1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왜 1인 가구인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대가족 안에서 살아갔죠. 3대가 함께 살아갔습니다. 또는 뭐 4대까지도 함께 살아가기도 했는데요. 시집 장가를 가지 않으면 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시집을 가지 않고 장가를 가지 않아도 독립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뭐 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자신이 이제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엄마 이제 나 나가서 살게. 아버지 제가 이제 혼자 좀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1인 가구의 증가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고 싶고 내가 집에서 늦게까지 뭐 일을 해야 되면 늦게까지 일하고 싶고 그런데 뭐 부모님이 와서 자라 한다거나 왜 안 일어나냐 한다거나 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한다거나 뭐 이런 잔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의 성향들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스승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한가 하면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좀 떠나서 살고 싶고 좀 혼자 살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살다 보면요 자꾸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독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홀로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서적인 안정, 관계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고민하고 홀로 생각하다가 나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막아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공동체, 관계를 맺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붙이시죠.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라는 거죠. 근데 이 신뢰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냐면요. 그 사람의 약속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지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야, 내가 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듣고 결혼을 했는데 고생만 해요.
그러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요. 예. 내가 언제까지 이거 돈 갚을게 했는데 갚지 않아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이제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한대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나한테 한 말 지켰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더라. 그렇게 신뢰가 맺어지면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깊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거나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나요? 조금 더 깊이 나가볼까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약속 과연 지키셨느냐 안 지키셨느냐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언약. 언약의 약속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약속은 뭐 어찌됐든 우리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죠. 내가 뭐 돈 갖다 줄게. 언제까지 돈 갚을게. 언젠까지 내가 데리러 올게. 언제까지 이렇게 약속 지킬게. 이런 것들이 약속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약속을 한 당사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상호 간에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그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 약속의 대상자인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심판을 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나도 주기 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보고 다른 아들에게 말했다가 그의 손자가 또 저주를 받는 이러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여인,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렸다라는 거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위를 굳건히 하시고 네 왕위를 영원토록 유지해 주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거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하셨죠. 이때까지 이루고 계시죠.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는 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아브라함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0세가 되었을 때, 죽은 자의 몸이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다윗이 실수를 범했지만 그 실수를 범했지만 그를 통해서 누가 나죠? 솔로몬이 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고 반란과 반역들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유다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과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결국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씨를 통해 예수가 나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 자신이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지키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 지켜 행했나요?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키지 못해요. 주님만 섬기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너희들이 나만 잘 섬기면 뭐 해결해 주시겠다 했어요? 먹는 문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살고 내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안전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욕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내 말만 지켜.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의미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누구를 따른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뭐도 붙드는 거예요. 그 땅에 풍요를 허락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면 내가 모든 것 채워줄게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을 선택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불교를 믿어야만, 다른 신을 믿어야만, 다른 데 가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데, 이삭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는 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고요. 몇십 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는 거죠. 전쟁 때문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황폐한 땅에 남아서 거지처럼 살고,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만 잘 지키며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게, 강성한 나라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 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와서 조공을 바쳐. 나라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다 망하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한 실패를 보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신 내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실패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실패했지, 너희들 힘으로 말씀 지킬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아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셔요?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네 마음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예수를 모를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회심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은혜가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깊이 깨달아지기까지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고 하면 할수록 위험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복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목사님, 저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선서했잖아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냐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로마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황제입니다. 황제가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존재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감사해요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코로나 때 국가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잖아요. 못 가게 했잖아요. 공무원들 교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물론 나라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까 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것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좋은 관계가 깨어질까 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황제가 복음인 그 세상에서 황제만을 복음이라 불러야 하는데 나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상거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한당하는 그런 처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자기 물질 다 내놨습니다. 왜요? 구원이 훨씬 더 큰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버린 그 여인요?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복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직진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불편해지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요 손해보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요 앞으로 시대에는 어쩌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세요? 뭐가 주인입니까? 누구 말 듣고 사세요? 누구 말 듣고 사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보다 상급자가 있으신가요? 뭐 이 나이에 누구 말을 들어, 내 뜻대로 살지, 내 경험대로 살지, 그렇게 사시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의사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의사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의사결정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해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그 뜻 안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툭 던지실 때, 아버지 그거는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 없었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은 내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죠. 종은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요, 주인이요, 야 식사 준비 그만하고 너 가서 밭에 가서 저거 가져와 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주인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 저으면 타는데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겁니다, 현실을. 이거 타면 어떻게 드시려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거 5분만 더 하고 불 끄고 식혀놓고 갔다 올게요. 이거는 종이 아닌 겁니다. 종은요, 졌다 가다야 갔다 와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갔다 올게요, 주인님. 그리고 다녀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대전에 다녀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대전은 왜요? 대전에 순회전도 대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부산의 순회전도 팀이 올라와서 함께 동력하기 원한다는 장로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 주셔서 함께 우리 형제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연락을 해서 가능하신 분들 6명이서 스타렉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10시에 도착했거든요. 저도 목회가 바쁘죠. 할 일이 많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가라는 마음 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기도를 했어요. 며칠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라고 하셔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이제 갈 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고. 뭘 원하시느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암에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러 가면 누군가가 아픈 분이 계시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렴풋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큰 교회가 있어요. 대전에서 사역했던 한밭제일교회가 있고
그 붕어빵 팀이 이제 전기를 써야 되니까 상가 다 한 중심, 사거리 한 중심에서 그 한 권사님이 하시는 꽃집 앞에서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붕어빵을 굽고 가스로 굽고 이렇게 해서 50명 정도가 함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꽃집 사장님이신 권사님이 제가 목사였는지 어떻게 아시고 저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전 부산에서 갖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놓으시고 자신의 아들이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지금도 재활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가라고 하셨구나. 복음도 전해야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권사님이고 그 아들도 제가 모르는데 그 아들에게는 갈 수 없고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권사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감동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하시면요, 감동 주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순회전도 대학을 하면서 저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제가 토요일에는요 친척들 결혼식도 안 갔어요. 왜요? 주일 말씀 준비해야 돼서요. 가족 식사 모임에도 가지 않아요. 때로는 조금 섭섭해요. 명절인데도 저를 부르시지 않아요. 저희 아내와 애들만 다녀올 때도 있어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회전도 대학을 하면서 어떤 패턴이 바뀌었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복음 전하고 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금요일로 땡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패턴이 바뀌니까요. 10년간 개척하고 10년간 그 패턴을 유지해 왔는데 그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전도할 때 막 기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뭔가를 한다는 걸 포기하고 금요일로 모든 걸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제 안에 그 패턴이. 그리고 순회전도 대학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형제 순회전도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참석하셨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도 여행 가서 만났던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단장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저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오전에 와서 말씀 준비와 주보 준비까지 다 끝내고 교육자 회의하고 기도한 이후에 저는 떠납니다. 전도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부탁합니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와 함께 가는 몇몇의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 교회들을 지금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담인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챙기지 못하고 자기 교회 전도하는 데는 있지 않고 주일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저는 요즘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계획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패턴이나 저의 세팅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 배우시면서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발 내 생각 때문에, 내 패턴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것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원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1년을 사시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목사에게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 오늘은 좀 별로였어. 오늘은 좀 어려웠어. 야, 오늘은 눈물이 나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저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기분 좋지 않아요.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고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네 라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유연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다가도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아버지가 가자 했을 때 따라갔더니 좋은 거 사주더라. 그러면 애들이요, 자기가 중요한 거 하다가도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갑니다. 그렇죠. 가보지 않고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봐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감동 주신다라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고